하나님의 늦은 응답,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고 한 사람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아름다운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집안에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남정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당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부터 걸어서 하루 반 정도만 걸어가면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병들은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미이겠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주께서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알고 있는 친분 관계가 쌓여 있는 그런 분인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한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곧장 발걸음을 옮겨서 베다니로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이틀을. 이제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말씀 사역하고 당신의 업무를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거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변함이 없는 확고한 행위입니다. 확고한 행위. 끝까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제 이틀이나 꿈쩍도 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이 다시 유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글로 넘어온 거거든요. 거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는데 피해온 거라고. 피해오러 왔다기보다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는데 또 거길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들도 고통당할 게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치면 자기들도 어려움을 당할 걸 알잖아요. 그래서 또 거길 또 가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품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벌어질 상황, 그러니까 나사로와 관련해서 벌어질 앞으로의 상황이 제자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더 큰 일, 더 큰 어려움, 더 큰 슬픈 일을 당할 일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은 제자들 곁에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낫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얻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 명 먹이고 12강조리가 남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있으면 항상 낫인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얼마 있으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밤이 된 거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가 죽은 것도 슬픈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한 가정에 대한 얘기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 인류의 이야기고 제자들 12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그러면 제자들이 실족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을 때도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서 이제 죽음의 계곡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제 병들었다는 보고 들었으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장 가서 해결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 병들었습니다 이 보고 들고 가만히 있다가 유대로 내려갔다가 뭐 이제 죽었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럼 이제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뭐야 이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면 말이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건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다 아끼고 당신 시간까지도 아끼시는 것 같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미 병들어 죽을 거니까 죽은 사람 무슨 뭐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막을 사람? 그렇게 이제 필요할 때는 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밥도 해달라고 하고 뭐 통닭도 튀겨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내치시는구나, 뭐 이 별별 생각이 이 부분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1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에게 기쁜 일이 있어.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너희들도 시문 들었지. 너희들도 뒤에서 나이 얘기하고 그랬지.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말이야. 이렇게 해결나지 모르지만 이게 너희에게는 기쁨이 될 거야. 그러나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하기까지 하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큰 믿음과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늦게 표현하고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존귀한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며칠이라 나흘 4일이 됐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두고 이제 잠시 이제 그의 살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병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기다렸겠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쪽에 계속 이제 바라봤겠죠. 그리고 사람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귀를 세웠을 것이고, 항상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이 앞장선 제자들이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제 이들도 우리나라 장례 문화처럼 배로 이렇게 시신을 쌌으니까, 배로 시신을 쌀 때도 바깥을 봤을 거예요. 그래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도, 무덤에 장례 마지막에 시신을 안장할 때에도 두리번두리번 했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신방대원들,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 사랑하잖아. 그리고 당신 집에 와서 이렇게 여름에 삼계탕도 끓여주셨고, 이렇게 음식을 하고 빵도 구워드리고 그랬지 않나. 그러니까 기다려봐. 그동안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알지? 조금 있으면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다 괜찮아질 거야. 기다려봐.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하고 좀 달라. 이제 고치안적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채에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4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다려도 도대체 기도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아무런 응답이 없을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상을 만드셔서 당신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실망하지 말아라. 기다려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야. 제가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이것은 기다리려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3일 정도는 시신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문화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화까지라도 수용하셔가지고 죽은 지 장난치른 지 나흘 만에 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야 그들이 납득이 되니까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하신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웃이 나사로에 대한 희망을 다 버린 시간이었어요. 이제 희망 없다. 왜냐하면 장례 치르고 나면 자기들도 알잖아요. 이미 부패하고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자매 중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그래도 이 마르다가 아주 성격이 좋은 여자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그 사람이 막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할 일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후반절에 보면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자매가 있어요. 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마리다와 마리아를 보니까 이 마르다는 마음이 상해도 힘들어도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져도 도대체 예수님을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접하고 맞이를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삐진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께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줄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의 원망 섞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다 죽어놓고 썩은 시체가 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날 거다 선포를 했어요.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나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누구든지 죽어 장세 치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을 그걸 믿으시잖아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거죠. 예수님 지금 골려주겠다, 지금 살려주겠다고 말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예수께서 이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네가 믿느냐? 아마 교회학교 학생들이면 다 아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렀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질문에 실은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가 기대하는 응답을 주지 않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신뢰하느냐?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해 주지 않고 네가 부른 대로 내가 곧장 가주지 않고 네가 너희 가정에 신방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곧장 가주지도 않고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도 너는 나를 변함없이 신뢰하니? 이런 물음이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외다. 얼마나 마르다가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르다에게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신앙의 선진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 느껴오신 것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괴롭기도 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도 자녀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플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이것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때는 마르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신앙이 언니 마리아보다 더 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저하시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인간 취급해주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완전히 사기꾼처럼 속인 것처럼 배신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믿음과 근본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울고 있는 거예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의 아픈 이야기, 그의 아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 다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신방 가면 거의 다가 울어. 예수님도 우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비통히 여겼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비통히 여겼다, 비통하다 이 말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퍼서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마 완전히 우물바다였어요. 운다는 말은 어렵고 힘든다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정을 느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할 때 주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고 계신다거나 전혀 당신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아픔을 당하는 그 자녀보다 부모가 더 아픈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 어려움,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이 똑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분은 느끼고 계신 분이십니다. 38절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무덤 앞에 돌 막고 있는 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쁜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죽은 지 오래돼서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말했지만 돌을 옮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돌을 옮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성도들이 100% 홍하고 100%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방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마르다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믿어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미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고 그 환경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시며,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 나사로가 배로 시차를 동인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위대한 회복의 풀어짐의 메시지를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포기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훈련을 한다면 이겨내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말이죠, 윗많은 시험은 눈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안에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그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신성한 사랑은 변하지를 않는구나. 그래, 우리 끝까지 그분을 한번 신뢰해보세,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살아보세. 이러한 영적인 단합과 영적인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너무 비협조적인 분이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너무 늦어, 기도응답이 없어. 그런 분 혹 계시다면 저 너머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한번 그리며 사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거했던 그 세례요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그가 목숨을 참수형을 당했지만 그의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았던 그 사람을, 세례요한을 기억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멈추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를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다시 쓰셨던 그 주님 바라보고, 또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늘 묵상하면서 변함없이 신앙과 삶의 승리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